멀리 봅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언을 하라, 선포를 하라. 선포를 많이 하시라고요.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라고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세 번째가 뭐였나요?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그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5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셨나요? 네 번째는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를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것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눈, 멀리 봅시다. 그리고 입은 선언하고 선포하라. 세 번째, 다짐하고 고백하는 건 5가지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하라고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 이제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넘어지지 마시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그 가운데 다짐에 관계된 것 5가지를 끄집어내 볼까요? 네.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네. 이미 여러분은 뭐냐면 그 말씀을 몇 번 듣기도 했고 또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노트에 기록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이제 한 번 보고 하고 다음부터는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믿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요? 그릇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릇 자체가요. 그리고 5번째를 또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5번째는 뭐예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인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때 방해자가 나서서는 안 돼요. 방해하지 말고요. 그 변화를 수용하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른가요? 그럼 아멘 하셔야죠.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라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것이 베이스로 깔려야 그 다음 말씀 기도로 시작한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지난주에 말씀이 정립이 안 됐으면 다시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말씀과 다시 한번 들어가고 또 그 말씀과 머무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답은 여러분 각자가 믿는 것대로 되어집니다. 답은 없어요. 1번이 답이다, 2번이다, 내가 기다, 너가 기다, 우리가 기다, 우리 교회가 기다, 세상이 기다, 다 각자 다를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그걸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노래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그 다음 뭐예요? 뭐 어떻게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 무엇을 다 준다 해도 그러나 나에게서 그것이 만족함을 주지 못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제게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요. 그러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 가지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정해야 돼요. 나에게는요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쩔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는 기쁨이고 타인에게는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만 좋고 또 우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유익이 되어져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기쁨이고 타인에게는 유익된 그런 자리 가운데 이 교회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답은 꼭 하나 정해진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왕과 어떤 시인이 주고받았던 그런 내용이라고요. 왕이 어떤 믿음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또 묻습니다. 혹시라도 왕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대답이 나올까봐 두 번째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또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왕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왕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말씀 제목 속에 나와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간 다른 걸 얘기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시작하라고 했는데 기도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대체 뭔가를 세 가지만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안내를 받도록 하셔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고 나서 주님의 안내를 받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라고요. 그래야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야 어둠의 길을 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의 안내를 받고 주님의 말씀 자체가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주님께 하라 하면 하고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십시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하루를 뭘로 시작했다라는 거요?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둘째 주일을 맡고 있지만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벌써 나눠져 버렸어요. 나는 지금 어느 종류의 사람인가 잘 보라고요. 이미 시작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사람은 시작도 못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나서 흐지부지 되어져 버린 사람이 벌써 생겨나 버렸어요. 나를 지금 진단을 잘 해보라고요. 내가 1번 시작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시작도 못한 사람인가? 시작을 했는데 흐지부지 벌써 되어져 버렸는가? 그래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주거든요.
어떠나 있더라도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믿음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해야 될 귀한 일이 있는데 그 일 자체를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게 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께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전 말씀 가운데 네 번째 항목이 뭐라고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나는 믿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3번 항목에 2번 항목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한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한 믿음은 뭐냐면요, 큰 것, 좋은 것, 화려한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 큰 것만 좋은 것 아니고 꼭 많은 것만 좋은 것 아니고 작은 것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요, 지극히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요, 오병이의 기적 사건 나오지요. 뭐 큰 것이었나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뭐냐면 계산해 버립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해 버린다고. 1 더하기 1은 2라고 계산해 버려요. 그런데 안드레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 또 그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말씀.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첫째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내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데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시작 자체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뜻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 하냐면요, 전쟁 준비가 채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고민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서 얘기합니다. 얼른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자와 가라사대 했어요. 이걸 투자로 뭐라고 할까요? 투자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 투자로 뭐라고요? 뭐 어렵게 대답할 거 없어요. 기도라고, 기도. 그렇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어떻게 하면 전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 물자를 더 많이 갖출 것인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 것 가운데 고민합니다. 사람의 뜻은 지금 하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기다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의 뜻입니까? 하라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장난쳐 옵니다. 때로는 조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쩝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따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공동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익을 얻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한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좀 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습니다. 사업장이 기울어져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업장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를 묻고 또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사람의 뜻인가?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는가? 사람의 뜻을 가지고 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현혹당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미혹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가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그러려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냅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실체가 뭔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 가능한 것이 있는데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묻는 건데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먹을 걸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지요. 내 능력으로는 이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너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는 가지지 않았지 않느냐? 너는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너는 많은 믿음도 없는데 너의 한계가 뭐냐로 가면서 계속 사단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두렵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내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게 시간 선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끝인가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놀라지 않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쩔쩔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라고요? 기도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대요. 기도하면. 저 사건은
또 저 사업장은, 또 저 사람은 안 돼, 못해 할 수 있는 것도요, 기도하니까 불쌍해 보여지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불쌍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불쌍해 보여져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선교단체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짧아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것 자체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다라는 겁니다. 그 체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속 와서 배신 때리고, 계속 와서 도적질하고, 계속 와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서 얼씬거리니까 하나님, 저 사람마저도, 저 사람을 내가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품어야 됩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용서가 생각이 나고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실제로 보니까요, 봉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 조건에 맞아야 되고, 내 상황에 맞아야 되고, 내 시간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요, 기도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내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룩한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첫째,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있어요.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첫 시간이 중요해요. 첫 마음이 중요해요. 첫 시간에 뭐 했느냐, 처음 마음이 뭐였느냐, 그 마음 자체가 오래가 버리거든요. 그 마음 자체가. 그래, 여러분, 선입견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뭐해? 저 사람은 할 수도 없어. 라고 비아냥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시작은 제대로 못했을지라도요, 첫 마음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지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변화를.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가장 우선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 이것이 뭐냐면 삼각형을 딱 그려놓고요, 그 안에 종합적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삶입니다. 삶. 삼각형 안에다가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삶이 조화가 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합니까? 물었더니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을 마신대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가 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화장실을 간대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 하는 걸 잘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냐면 TV를 켠 사람도 있고요. 또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무엇 하는가, 어떤 거에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시원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보고 화장실을 가고 또 신문을 보고 뉴스를 잘 피고 TV를 켜는 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첫 시작을 잘하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로 열어젖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자체가 52주 동안 변함없어야 예배로 연결되고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대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또 물으시라고요. 또 묻고 또 물으시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라고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언하시라고요. 나는 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은 된다. 우리의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는 된다. 우리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선포하고 선언하시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선포하고 선언하시라고요.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에 옮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